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2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8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통해 하십니다. 오늘의 은혜를 나눕시다. 시작. 오늘의 은혜를 통해 하십니다. 오늘의 은혜를 나눕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은혜를 내려주사 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묘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신기하다, 특별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음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의 사고에 담으려고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고백한 바와 같이 바다와 같은 주님은 작은 컵과 같은 우리에게 담기지 않고 또 우리의 틀에 갇히지도 않고 담아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찬송가 하나를 꼽자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감격하여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송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또 들려졌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 찬송을 요 근래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요? 크게 감동하셔서 울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이 불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의 가사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은 다니엘 휘틀 목사가 작사한 찬송시에 제임스 맥그라난이라는 목사님이 곡을 붙여서 찬양 사역자였던 생키가 부흥 집회 때마다 찬양을 하면서 유명해진 곡인데요. 본래 다니엘 휘틀은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군인이었어요. 휘틀은 소령으로서 미국의 남북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전쟁의 현장에서 오른팔을 잃게 되고 포로 수용소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상심하여서 이렇게 병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굉장히 시간이 많다 보니 빛이 된 신약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해요. 읽다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많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그날의 일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번 잡은 책이니까 이걸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매일매일 신약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밤 한 간수가 그에게 찾아와서
한 병사가 죽어가는데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휘틀을 보고는 당신이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휘틀은 나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거부를 하죠. 그때 그 간수가 말하기를 아니라고, 당신이 매일매일 성경책을 읽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그를 막 강권합니다. 결국 휘틀은 그 병사의 방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몰아세움을 당해 가게 되었고요. 가보니까 어린 병사가 죽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휘틀은 그날의 일을 이렇게 회고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스도께 기도하였다. 나는 즉시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년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하였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굳게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강제로 이끄신 것이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소년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아멘입니까? 어때요?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믿음이 하나도 없던 휘틀은 하나님께서 죽음 직전에 어린 병사를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음을 확인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휘틀에게 이후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훗날 그는 목회자가 되어서 미국의 대부흥기를 이끄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반주자님, 네, 한번 쳐주세요.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어떠세요? 사연을 좀 알고 찬양하니까 더 큰 은혜의 감동이 있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휘틀을 통해서 죽음 직전의 병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다니엘 휘틀은 목회자로 세워지고요. 훗날 미국의 영적 대부흥기에 이 다니엘 휘틀이 놀랍게 쓰임받는 거룩한 목회자로 세워진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획한다면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한쪽 팔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묘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니엘 휘틀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예상과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니엘 휘틀 개인에게는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진 은혜의 현장이자 동시에 그가 그 현장에서 다만 순종하고
감당함으로써 체험한 은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공로 없는 여전히 죄인이었던 다니엘 휘틀에게 어린 병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기도를 많이 하고요. 그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성도였기 때문에 죽어가는 어린 병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도 없었고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어린 병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장 속에서 그가 다만 순종하며 말씀을 기조로 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악한 죄인이었던 휘트를 변화시켜 목회자로 세워가시고 그를 통하여서 미국의 영적인 대부흥기를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동력을 이루어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순종한 은혜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로를 작사한 다니엘 휘틀 목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초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가 없고 때때로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내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상태일 때 나에게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또한 체험하고 경험한 은혜의 경험이 함께 만나 어우러지는 거룩한 역사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매우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요,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가끔 제 설교를 듣고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어떤 성도들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을 피곤하게 읽으십니까? 그냥 빨리빨리 읽고 확 지나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성경을 좀 피곤하게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너무너무 특별해요.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읽을 때, 오늘 읽을 때, 내일 읽을 때 다 달라요.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말씀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돌려가며 보면 다른 빛깔로 찾아오는 감동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말 특별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배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위한 아침 밥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 예수님이요, 방금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부터 11절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깊이 숙고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디베라 호숫가에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주셨고 방금 잡은 물고기 가지고 와서 함께 잡수셨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뭔가 조금 의아해요. 왜 그런 거 하냐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을 아침 식탁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련해 두신 지 오래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에 물고기도 다 올려서 구워 놓으셨고 떡까지 숯불 곁에 두시고 따뜻하게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요청하시기를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예상하신 것보다 제자들이 더 많이 와서 그런 걸까요? 주님은 한 3명 정도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 7명 모인 거예요. 당황하셔가지고 생선이 부족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요청하셨을까요?
가끔 이제 주일 중식 하시는 우리 봉사하시는 구역들의 헌신을 좀 보면은 성도들이 예상보다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우리 구역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오메 큰일 났네. 밥이 없네. 이러면서 좀 30분만 기다려주세요. 밥이 다 떨어졌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니면 뭐 햇반을 사오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상황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네,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몇 명이 모여 있는지 모르실 리 만무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 디베라 호숫가에 있는 7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선택하셔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 식탁은 주님이 충분히 예상하셔서 잘 마련해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잡은 물고기를 아침 식탁에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학자들 간에 많은 해석이 난무하지만 가장 적절한 해석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방금 잡은 물고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잡은 물고기였기 때문에. 목사님 방금 잡은 물고기라 신선해서 주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셨군요. 우리 예수님 알고 보니 스시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스시는 김 목사가 좋아하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라 방금 잡은 물고기가요. 그냥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이 물고기는 제자들이 바로 직전에 경험한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주님이 지금 가지고 오라 하는 그 생선은 방금 잡은 생선은 그냥 물고기가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하신 은혜의 증거, 체험의 역사의 증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나를 위해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이 있다면 그것도 너무나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밥상에 예수님 덕분에 기적적으로 잡은 물고기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감격에 감격이 더해지는 것이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한 감동으로 풍성한 식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방금 잡은 고기를 좀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실상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예수님께서 미리 차려놓으신 아침상이 마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방금 잡은 생선은 내가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순종함으로써 내 삶 속에서 뼛속까지 깊이 체험한 기적과 같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아무 공로 없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기에도 부족한 나의 상태일 때, 나에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심의 은혜의 역사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의 장이 필요해요.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씨름하고 말씀 가운데 부단히 열심냄으로써 내가 경험한 은혜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식탁과 방금 잡은 물고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해 주십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아무 공로 없이 이 은혜에 예비하신 장에 우리는 참여할 뿐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주님이 예비하신 것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성실함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감동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다고 여기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물며 극단적인 하이퍼 칼비니즘, 극단적 예정론자들은 전도까지도 거부합니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이 기적과 같이 무엇인가를 이루시고 구원하셔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셨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하고선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아침상을 예비해 주시지만 그 상에 성도가 기쁨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방금 잡은 물고기가 필요해요. 내가 순종함으로 체험한 은혜, 지금 잡은 물고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거꾸로 강조되어서 내가 잡은 물고기만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지나칠 정도로 자기가 감당한 기도, 자기가 감당한 헌신, 자기가 감당한 공로를 통해서 얻은 은혜만 나누길 원하세요. 그것만 내세워요. 이것 잘못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예수님이 먼저 차려놓으신 은혜의 식탁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잡아도 주님이 잡아놓으신,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장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먼저는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는 선물로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뼛속까지 깊이 체험한 지금 잡은 생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아침상을 마련해 주셨고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며 제자들을 그곳에 참여케 하시되 동시에 지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씨름하고 순종해서 경험한 은혜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실상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너무너무 많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은혜가 많이 돼서. 네, 별로 동감은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요한복음 강의 언제 끝나요? 좀만 기다리세요. 금방 끝나요. 네. 사실 이번 주간에도 좀 고민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21장 서두부터 1절부터 다시 한번 읽는데 너무 큰 감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1, 2절에. 그래가지고 다시 1, 2절로 돌아갈까 이러면서 고민했어요.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한 지가 사실 3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같은 본문을 보고 또 보고 해도 말씀이 정말 기가 막혀요. 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이 은혜의 아침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과연 무엇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은혜의 아침상에 제자들이 순종하여 잡은 물고기를 올려놓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세요?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세요. 먼저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침상을 차려놓으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은혜의 아침상을 예비하리라 약속하세요.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로 지금 생선을 잡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먼저는 주님이 차려놓으신 아침상이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침상 차려놓을 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뒤적뒤적하면서 읽어봐도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배 타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을 때 식구들이 혹은 부인이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호숫가 항구에서 밥 차리고 기다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다 무관심해요. 그런데 누가 일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아침상을 차리고 떡과 숯불로 물고기로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거든요. 내일 일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이레, 주님이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책임지시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 2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태원에 큰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참사에 대해서 피해를 당했던 한 성도 가정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교회의 장례를 못 알리는 거예요. 왜? 그게 토요일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서. 알리면 정죄당할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자녀를 거기에 보내면서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일 벌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먼저 아침상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영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셨구나. 앞서서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 이뤄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셨구나. 이걸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저는 실상 작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의 시스테믹한 사역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역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제 지난날의 경험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직전까지 감당했던 광야학교나 미션 트립 사업 뭐 이런 것들 1년에 뭐 한 2번 정도 우리 아이들이 해외에 가서 탐방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것들, 저는 전도사 시절에 단 한 번도 해외 선교를 감당했던 적이 없습니다. 경험 자체가 없어요. 해외 선교 경험이. 더 나아가 뭐 장학재단 사업이나 비전 헌금으로 감당하는 구제 사역, 뭐 지난주에 저희가 월드비전에 갑자기 이렇게 지원을 했잖아요. 긴급 구호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교회의 사역이요. 이런 것들 저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신학부 학부를 준비하고 또 감당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로부터 장학금 지원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경험 자체가 없다고요. 외국에 나가서 단기 선교든 중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감당했던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감동 주시면 하고 한 걸음 가고 감동 주시면 한 걸음 가고 했거든요. 그냥 안개 같아요. 앞에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면 무슨 일이 있냐. 하나님이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몰라요. 제가 처음 우리 아이들 이제 광야학교 갔을 때를 좀 기억합니다. 마닐라의 민도르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일이 생겼어요. 처음이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취항하기 시작한 에어아시아라는 항공사가 있었는데 특가 항공권이 생긴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혈안이 돼서 애들을 보냈습니다. 4시간 반 비행기 타고 가는데 얼마나 특가인지 물도 안 줘요. 물도 사 먹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것도 그럴 게 왕복해가지고 19만 원짜리였거든요.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싸니까 그냥 한 거예요. 돈도 없고 재정도 없고. 근데 참 희한한 게 그때 당시에 이게 막 이제 한국에 취항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행기 티켓을 출력을 했는데 항공사 실수로 여권하고요. 티켓팅한 이름하고 다른 거예요. 철자를 다르게 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몰랐죠. 가기 전까지. 가보니까 공항에서 이렇게는 출국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에어아시아가 독립 창구가 없고 대한항공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승무원들이 이제 도장을 찍어주고 일단 애들 내보내라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출국 시간이. 그래서 애들 보냈습니다. 보내고 났는데 그 승무원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가긴 갔는데 필리핀 항공에서 그 마닐라에서 공항에서 올 때는 못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권 이름하고 티켓팅한 이름하고 다르기 때문에 올 때는 못 온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애들 보낸 한 3박 4일, 뭐 3박 5일 그 사이에 이름을 빨리 변경을 해야 가능하다고.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애들 보내놓고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전화기 계속 붙잡는 거죠. 에어아시아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중국 쪽에 있는 지사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게 조선족인지 막 저도 한국말하고 그 사람도 한국말 하는데 소통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게 막 정말 막 복잡하고 발 막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처음 이제 단기 선교를 간다 이렇게 하니까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가기 한 2주 전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한 2명이 있었습니다. 와, 그 일이 얼마나 속 터지던지. 광고는 2달 전부터 했는데 가겠다고는 2주 전에 말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작은 교회였거든요. 한 사람이 소중해요. 낙심시키면 안 된다. 말하는 거 다 들어주자. 다 들어준 거죠. 2주 전에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구매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19만 원짜리 티켓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없으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비싼 항공권만 있고 속에서 막 불이 나더라고. 이걸 그냥 내보내? 막 이걸 내 성도로 뭐 품어야 돼? 막 이렇지만 그래도 너무 작은 교회니까 한 명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품고 막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다가 티켓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저녁에 가는 티켓인데
그나마 싼 건데 간 것보다는 훨씬 더 비싼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간 팀은 오전에 출발하고요. 나중 간 팀은 이제 저녁에 가는 거죠. 그 팀 때문에 제가 정말 시험에 많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팀이 먼저 보낸 팀 보내고 기다리면서 거기 공항 내에서 항공사랑 씨름을 해가지고 애들 티켓 다 받아서 출국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돌아왔어요. 네. 감격이 없으신데 그때는 심각했어요. 아무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앞서 다 해나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 계획해서 하나하나 다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앞에 한 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아침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2014년부터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5년 동안 5개국 이상을 돌아다녔거든요.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단 한 번도 해외 선교 나가본 적도 없고 해외도 가본 적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는 일찍이 담임 목회했기 때문에 아는 선교사님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외국에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침밥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2017년, 19년에 아이들 데리고 독일과 프랑스 막 지나다닐 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3,000km를 그냥 운전해주고 가이드 다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사건, 사고 없이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잘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런 아침밥상, 이 은혜의 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아침밥상, 은혜의 장을 기대하는 복된 오늘 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즉 지금 물고기를 잡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없는 생선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아무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고기 좀 가져오라 얘기하셨어요. 이랬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해요. 십자가 현장에서 다 도망갔어요. 부활의 자리도 포기하고 업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손에 물고기 한 마리 없는데 주님이 물고기 좀 달래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주님은 이런 식으로 일 안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셀 수 없이 그물이 거의 찢어지도록 잡은 물고기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오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 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수많은 생선 중에 극히 일부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없는데도 헌신을 강요하셔서 빼앗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이 다 주님 거거든요.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구가 주님 거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왜 주님이 굳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것을 달라고 하시겠어요? 없는 우리의 것을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달라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지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하셨다는 거죠. 이미 공급하셨고 이미 주셨기 때문에 잡은 생선을 조금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를 확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분이 계세요? 주님 앞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침상, 은혜의 장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고기를 잡게 하사 우리가 경험한 은혜로 그곳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자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등지고 부활의 자리를 돌이켜서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사건 아닙니까?
부활을 못 믿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지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하신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은혜의 약속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1절에서 2절로 되돌아가서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고 다시 돌아가요. 자, 요한복음서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 말씀인 요한복음서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따르면요. 디베랴 호수 그 부정한 땅에서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 대해서 신상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누구인가?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은 말씀에 따르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두 제자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숫자가 좀 중요한데요.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까지는 알죠. 3명이에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성경에 따르면 야고보와 요한 둘입니다. 그럼 몇 명이죠? 5명. 여기에 두 제자. 합치면 7명입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산수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2명의 제자가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왜 하필 7명인가? 이는 여러 번 강단을 통해서 숫자의 상징성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숫자의 상징성을 통해서 은유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는 실제로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7명의 제자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경이 상징하는 완전한 숫자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 7명, 즉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제자들을 빠짐없이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올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혹은 부정의 땅 디베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제자들 7명,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역사에 참여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7명이라는 제자들의 숫자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놀랍게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제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제자들이기에 주님이 이름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요한복음서는 굳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까지는 이름이 밝혀졌는데요. 두 제자의 이름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에 관해서 건전한 신학자들은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의도적으로 이 두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은유하고 함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제자가 나와 너라는 겁니다. 나와 너.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나와 너의 이야기로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부정의 땅 디베랴로 돌아가 어부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숯불과 물고기 아침떡으로 그리고 아침에 식탁을 마련해 주셨고 지금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 그 생선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은혜의 식탁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두 제자, 나와 너의 이야기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내게 아침상을 베풀어 주리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먼저 아침 식탁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너로 지금 물고기를 잡게 하여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은혜의 식탁에 참여케 하리라.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약속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다니엘 휘트를 보세요. 믿음 없어도 사용하세요. 자격 없어도
쓰세요. 더 나아가 지금 당장 주님이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식탁에 주님이 기쁨으로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이 안 된다 하여도 주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옴니포텐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차려놓으신 아침밥상에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이미 충분하게 차려진 은혜의 밥상에서 왜 지금 잡은 물고기 좀 가져오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경험한 은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아침상을 베풀리라. 아멘. 내가 너로 지금 물고기를 잡게 하여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은혜의 식탁에 참여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힘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 공로 없어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이 차려놓으신 은혜의 장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지금 물고기를 잡게 하사 지금 잡은 생선으로 그 은혜의 장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하고 주님을 믿게 하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의 장을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장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씨름하여 경험한 그 은혜를 또한 기쁨으로 가지고 나아가 그 은혜의 장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결단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아침 식탁이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식탁에 기쁨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씨름하여 내가 경험한 은혜의 물고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게 은혜의 아침상을 허락하소서. 지금 나로 물고기를 잡게 하사 은혜의 식탁에 기쁨으로 즐거이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아침 식탁이 필요합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있음에 세상과 사람과 우리 주변인조차 가족조차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아버지 예비하신 그 아침의 식탁에 은혜가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한 날 한 날의 삶에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의 식탁을 허락하소서. 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식탁에 기쁨으로 즐거이 참여하기 위하여 지금 잡을 물고기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공급을 허락하소서. 아버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직장과 생업과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함께 즐거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을 허락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잡은 물고기의 은혜의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침상에 지금 잡은 물고기 좀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한 날 한 날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순간순간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미리 차려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는 주님의 은혜의 아침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칠흑과 같은 답답함만이 우리의 앞날에 있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사정과 내 모든 형편 아시고 미리 앞서 가셔서 은혜의 아침상을 차려놓으시는 그 역사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감각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아침상에 우리가 신앙으로 부단히 씨름하여서 체험한
은혜의 물고기를 가지고 기쁨으로 이 식탁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아 그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지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온 거룩한 발걸음과 각 처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한 주간을 다 아시고 순간순간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아침상과 같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의 체험과 우리의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며 지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달아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식탁에서 주님이 잡게 하신 은혜의 고기를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늘 그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